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내가 욥의 아내와 같은 성도는 아닌가? 혹시 내가 욥의 아내와 같은 성도는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열어가면서 이제 욥이 2차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1차 시험을 이제 끝내자마자 바로 2차 시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첫 시험에서와 동일한 질문을 사탄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1차 시험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차 시험을 위하여 2차 시험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1차 시험에 승리한 욥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순전성에 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칭찬을 하시죠. 까닭 없이 그를 쳤다 할지라도 이유 없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욥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오히려 굳게 지켰느니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은 승리했다.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의 믿음은 도리어 강하여진 사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그 욥의 순전성과 그 믿음의 순결함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물이랑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면 그 까닭, 이유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걸요. 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1차 시험에 대해서 사탄은 패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배 이후에도 포기를 모르는 사탄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2차로 하나님께 그 2차 시험을 요청하는 겁니다. 욥을 다시 시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요청의 시험의 명분, 2차 시험의 명분은 이러한 거예요.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욥이 간접적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활하죠. 소유물을 없애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들이 죽는, 자녀들이 죽는 그런 간접적인 고난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병행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 소유물이 사실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버틸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네. 정말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교활하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또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습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공격은 날마다 지속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거창한 시험을 이기고 넘어갔음에도 사탄은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공격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늘 깨어있으라. 사탄은 두루두루 다니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영적 저주의 삶을 살게 하려고
살게 할지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교활함과 거짓의 압이 되는 영으로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을 승리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밝히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두 눈과 귀를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2차 시험에 대한 명분을 간접적인, 욥의 간접적인 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1차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보십시오. 욥이 직접적으로 시험을,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 배반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등 돌릴걸요 라고 2차 시험에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습성을 멀리하고 분명히 밝히 알고 사탄의 습성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자기의 말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라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교활하게 말을 바꿔서 또 시험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성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성도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다 틀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돌이켜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려는 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나보고 얼마나 더 회개하라는 거야. 남들이 이렇게 죄 짓는 거 봐, 다 저 정도는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영은 바로 사탄의 습성이요, 사탄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함과 겸손함과 낮은 마음이 있다면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임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영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갈 비결과 비책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반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멈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영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주님, 자, 좋습니다. 소유물도 없앴고 그리고 자녀들도 없앴고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뼈와 살을 치소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몸에 악창을, 종기를 얻게 되죠. 이 악창이라는 것은 염증이 몸에 생겨서 이렇게 그 염증이 막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이 간지럽고 아픈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가렵고 막 곪고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의 발끝부터 머리까지도 아니고 정수리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악창이 나서 도저히 보기에도 어렵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악창을 어떠한 학자들은 문둥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둥병이란 말은 정확하게 차라트라는 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악창, 종기가 났다라는 말은 쉐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분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창 종기가 막 온몸에 나 있는 상태에서 욥이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그 기와 조각을 갖다가 자신의 몸을 막 긁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다 터지지 않았겠어요. 기와 조각이 스치기만 해도 이 살이 베는 것인데 그것을 온몸에 종기에다가 그냥 갖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간지럽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아픔으로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막 혹사시키고 긁고 있었던 거죠. 요즘에 이런 질병을 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세 친구가 욥이 그러한 악창이 났다는 것을 듣고 이제 위로차 방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든지 그 친구들이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울고 7일 7야를 같이 있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욥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친구된 자들이 봤을 때 고통스러워 보였으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에 뭐가 좀 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같이 소리내서 울면서 이 일을 정말 어찌할까, 어찌할꼬,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친구들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의 처지가 참 너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장부터 보았듯이 가진 거 다 잃고 자녀마저 다 잃고 이제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와 아내 한 명인데, 근데 자기의 몸마저도 이제 자기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있어서 욥의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내의 반응이 어떠한지, 또 그리고 욥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9절로 10절을 보면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자기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그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외면과 내면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그 낙담되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아내라는 사람이 사실 창세기죠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내가 남편을 돕도록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을 욕하고 너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욥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욥, 힘내. 내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이 어려움 이겨내자. 차라리 내가 그 악창을, 그 종기가 나한테 났으면 좋았겠다. 욥 힘내. 같이 기도할게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참 인간적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극한의 어떤 고통을 당하면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물론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오늘 이 욥의 아내는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완전히 저주를 한 말이에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이고 욥의 신앙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얼마나 시험에 들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신앙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요.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는 그때만큼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을 볼 때 이 아내의 반응이 꼭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도전을 그리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를 보면 어떻게 저런 아내가 있어? 나라면 안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참 아내 인정머리 없다. 신앙을 떠나서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본 신앙의 모습이 꼭 그 아내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축복받고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괜찮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 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온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께 곧바로 불평하고 곧바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는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반응하고 내 떠오르는 분노와 그러한 마음을 저주스럽게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팀에도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내 평생 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런 겁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했으면 하나님도 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길이 잘 열리도록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내의 고백이 단순한 어떤 이런 일시적으로 일어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았을 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 인과관계의 값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아니 최악이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신앙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잘 풀리게 해줘야지.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대할 때 많이 이렇게들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기복신앙적인 면도 있고 행위구원론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셔야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잘했는데도 잘 안 풀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며 저주를 퍼부으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외하고 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 인생 잘 풀리게 할 거야. 어떤 면에서는 일부 맞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보상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죠.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행복하게 잘 편안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죠. 그러니까 그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돌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이미 넘치는 은혜고요, 가장 큰 은혜고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되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하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자꾸만 받아내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성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거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을 주셨고, 나는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한 자여도 그 죄를 씻어주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영원한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겸손히 꾸짖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저여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욥의 처지가 내 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악창이 나서 그렇게 하는 데다가
옆에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저주까지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살 소망을 찾을까? 그런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욥은 의지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원래 강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욥기서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특별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버텨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욥기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원망하는 게 훨씬 편하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욥은요 이런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생각해 보면 의인이 당한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최악의 고난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라도 있으면 그 고난이 마땅할 텐데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고난이 당하는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습니다. 잘 보세요. 욥은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왜 이러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주셨지? 어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 난제를 놓고 고민하기도 해요. 너무나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왜에 대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해결을 보거든요. 그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모순적인 면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형통하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모순적인 어떤 아이러니한 면에 있어서 그러한 고백을 시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 수 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고 악인이 잘 된다니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찾는데 그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강의를 마쳤는데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모순적인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불순종을 했는데 복음이 확장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바울은 보았는데
그것을 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으신 어떤 요술 램프, 지니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서 나를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나 곧 죽을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위에서 나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병들었던 병자가 주님 앞에 병 나음과 기적을 체험하면 다시 예수님 곁을 호련히 다 떠나버리는 군중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닥친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아니면 과거에 어떤 당한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답게 살았다면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화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 문제가 뭐예요가 아니라요, 그렇게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뜻을 도저히 못 찾겠네요. 왜 나를 이렇게 시험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끝까지 믿을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에 빠져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서 22장 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찬송이고 고난의 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비탄의 호소요, 그리고 슬픔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져서 왜 도대체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그 의문이 드는,
그 의문의 해결을 주시지 않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지만 그 죽음을 향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시 살아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결과의 최종 목적을 부활과 새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부활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압도적으로 다가왔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요, 욥과 같은 고백, 예수님과 같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부활로 변화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꼭 붙들고 욥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